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들은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를 많이 누리시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가장 귀한 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삶이 참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황당하시죠? 제가 어제요, 그 어린이들과 같이 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진행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렇게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종이에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적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적었습니다. 인시가 근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한 걸음. 근데 오늘 찬양이 한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걸음. 하루가 간다. 또 하루가 또 지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 참여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먼저 쓰면서 글을 쓰시고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야,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뭐 다 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스스로에게 잘한다. 용기를 좀 주시는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에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름 아시죠? 이름 잃어버리셨어요? 아니시죠? 자, 그러면 잠깐 스스로에게 좀 하나님의 위로를 좀 전해주십시오. 스스로에게요. 자, 시작하세요. 인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어색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좀 불러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침례받으신 세 분 서로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요. 너무 부부애를 그렇게 드러내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 하셨어요? 이게 뭐 반응이 오늘 굉장히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불러주고 우리 자신에게 몇 마디만 해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동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이라는 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뭐 하는 동안이에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변화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11장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무리가 얼마나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누가가 카운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가 그래도 그렇게 수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수만 명이,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서로가 얼만큼 돼요? 밟힐 만큼 됐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밟힐 정도로.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지?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탈 때 타보시면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지하철 탔는지 안 탔는지, 밀려가는지 나오는지 너무 분주함에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런 상황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먼저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많은 사람들의 풍파 속에 내 삶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서 내 이름을 스스로 나에게 불러주기도 힘든 그러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뭘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좀 무지했던 걸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일 헷갈리고 이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외식입니다. 저는 이걸 진짜 어디 밥 먹으러 가는 외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외식을 주의하라. 한자의 묘미가 있어요. 외식을 이게 무슨 의미지 도대체? 외식을 이렇게 외식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표현과 우리가 표현하는 일과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생각이 뭐하지 않은 상태예요? 일치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전히 또한 반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얘기가 분명하게 전달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말라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요. 그런데 마음엔 경건의 마음이 들지 않는데 겉으로는 뭐 하는 척해야 돼요? 경건한 척해요. 제가 딸들을 보면 가끔 외식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발음을 잘했는데 외식이 아니고 외식할 때가 있는데 모르는데도 아빠가 뭔가 가르쳐 주니까 뭐 하는 척해요? 아는 척해요. 근데 딱 느낌이 알아요. 얼굴 표정에 모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러는데 분명히 몰라요. 근데 뭐 하는 척해요? 아는 척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식을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 경건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경건한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교회에 오면 평안한 척 해야 될 것 같고. 이해되시죠? 교회에 오면 뭔가 안전한 척 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건 조금만 넣어도 뭐예요? 부풀어오는 겁니다. 그 작은 게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삶에서 버려야 할 모든 것을 썩게 만들거나 모든 걸 부패하게 만들거나 모든 걸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누룩을 주의하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룩을 주의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을 좀 보실까요?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요, 이 표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형, 소위 말해서 하나를 이야기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감추인 것은 여러 개를 감춘 게 아니라 감춘 거 몇 개요? 하나를 이야기해요. 내가 감춘 작은 것 하나지만 그 하나가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섬세하게 작은 것 한 가지일지라도 그 한 가지가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지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는 그거를 단수, 감춘 것 하나라도 뭐 한다고요? 다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요, 이렇게 표현해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복수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숨긴 게 여러 가지일지라도 분명히 여기 또 뭘 쓰냐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숨긴다 할지라도 그 미래적인 일들이에요. 계속 내 삶에 숨기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과 속이 통일되어지는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는 결코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마음도 단 하나의 의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 안다면 감추려고 노력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걸요. 다 보게 되는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단 하나도 감추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란 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 얘기가 너무 무서워요. 뭐라고요? 무서워요. 제가 생각했던 정말 작은 마음의 잘못된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냥 단순히 드러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요.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디서 들려요? 광명한 데서 들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뭐예요?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구석에서 조용히 몰래 정말 라고 얘기한 건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다 알아요. 나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몰라요. 그리고 모두가 다 뭐예요? 다 알아요.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표현을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이렇게 조용히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뭐 한다고요? 전파된다고요. 지붕에서 어떻게 해요? 전파된다고요. 그러니까 확성기를 켜놓고 뭐요? 야! 예전에 제가 언제 한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친구들이 올라가서 옥상에 와가지고 확성기를 대고 얘기해요. 야, 누구야? 사실은 나 너 엄청 좋아해. 또 어떤 친구는 너 그때 말이지 그거 한 거 기억나? 나 사실 엄청 마음 상했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탁 털어놓는 거예요. 탁 털어.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골방에서 조용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가 온 세상에 뭐 한다고요?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잘 알죠? 발 없는 말이 어딜 가요? 천리를 가.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우리는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더 진실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니느웨 성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이 어디에 상달됐다고요? 하늘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작은 죄가 어디까지 도달해버렸어요? 하늘까지 도달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작은 말, 오늘 우리가 품었던 작은 뜻,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디까지 도달하는 것입니까? 하늘에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하늘을 향하여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뭐하고요?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명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뭐요? 권세 있는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과거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두려워했어야 한다. 도대체 무슨 얘기죠? 이 얘기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누가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장부터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써요. 근데 그 단어를 쓸 때면 언제 이 사건에 어느 사건에 이런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재하실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역사를 통하여 내가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가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여기 쓰여지는 두려워한다는 단어예요. 또 언제 또 두려워하냐면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지만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반대불에 그물 내려라. 그때 그물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와, 엄청난 수확을 얻어요. 그 수확을 얻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는 것을 볼 때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경이롭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길 원해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은 어딘가면 오늘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 가졌던 내 마음의 진실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내 외형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운 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목사님 그 얘기하고 싶으셨죠? 그러면 진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이상하다가도 기분이 좀 두려워져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 마음을 알고 설교하셨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모르는데요? 두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간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역사를 볼 때 인간이 갖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두려움요. 그 두려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간직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는 경험이 없다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 5학년 좀 넘었을 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이제, 뭐 하여튼 말씀을 좀 듣고 은혜가 있었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세 식구인데,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시고, 제가 중간에 딱 끼고요. 그 다음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꽉 끼안으세요. 그러면 제가 샌드위치 대신 딱 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배 끝나면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설교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돌아가면서 그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재림할 때 내가 죄를 버리지 않아서 하늘에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하늘에 달빛이 굉장히 선명히 비치는데 그 달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이 형태가 되는데 그 빛이 굉장히 밝게 이렇게 타원의 형태의 원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의 역사를 볼 때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가고 뭐 이런 예언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징조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빠, 오늘 오면서 오토바이에 내가 그 달빛을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근데 제가 오늘 하늘에 못 가면 어떡하죠? 라고 제가 뭐 알지도 못하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이끄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게 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지한 회개를 하실 때면 옆에서 그 회개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의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임재하시는가? 그럴 때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미 두려워했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하는 경험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향하여 새로움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좀 더 보시죠. 6절. 오늘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뭐 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참새가 원래 2마리의 한 아세론에 팔리는 거예요. 몇 마리의 한 아세론에 팔린다고요? 2마리의 한 아세론이에요. 근데 사려는 사람이 참새 2마리만 산 게 아니라 몇 마리를 달라 그래요? 4마리를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떨입니다. 이거 조금 약간 상태 안 좋은 참새인데 이 참새 하나도 뭐 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2 아세리온에 1마리를 더 뭐 해준 거예요? 덤으로 껴준 거죠. 덤인 인생이에요. 덤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덤일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1마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마리를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멈춰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덤인 인생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땐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내뱉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감출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그 감출 수 없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가졌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뭐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소리를 그렇게 잘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읊조린 그 하나의 그 간구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셨구나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밀함, 그 손길 속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덤인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잊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저는 멈췄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마태는 사실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가 읊조린 작은 말 한마디,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는 족보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족보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망가져 보였던 4명의 여자의 인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될 수 없어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4명의 여인의 이름을 남자들만이 기록하는 족보, 그리고 좀 잘난 사람만이 기록되어야 되는 그 족보 가운데 의도적으로 마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는 사람들 앞에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이 땅에서 진실됨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의 거룩한 능력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두려움을 그저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옮겨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